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도 닦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 주시어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대하고 상고하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만끽되어지고 그 은혜의 맛을 보게 되도록 주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종교와 차별된 진짜 능력자가 무엇인지 참 증인이 무엇인지 새 힘을 얻게 되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말씀 받는 믿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멘하는 귀한 심령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그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게바 뭐 이런 아주 뛰어난 제자들 그들은 특히 유대인 할례를 받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닌 것이지만 나는 이는 이방들과 임금들과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 구원받기 작정한 외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때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 귀한 이 주의 종이 있는 곳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사울 이 일을 만나야 된다. 이거 나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그 사람이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잡고 막 한다 그러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는 이방과 왕들 이 임금들과 왕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할례 받는 자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주 체질되어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다 틀렸다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복음까지도 안 들으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릇을 현장을 따라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전하든 이방인에게 전하든 상관없다.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냐?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입고 파송을 받았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랍 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다처제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뱅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일부 다처제는 지옥 갈 놈들이다 그래버리면 거지만 돈이 없어서 10,000원을 많이 못 얻는 사람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그 습관과 전통 그것은 그것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뭐냐?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복음만 전해서 영혼만 구원하면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일부 다처제를 조장하는 선교사라고 변질됐다고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문화 배경.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그리고 그 윤리적 도덕적 수준과 기준.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교수나 선생님 앞에서 발을 꼬고 앞 좌석에 발을 올리고 껌을 씹어가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받으면 미국 교수들 뭐라 그럽니까? 그건 자기 자유. 그렇다고 수업만 잘 들으면 돼.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애들이 선생님 앞에서 교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발 꼬고 발 들고 책상에 올려갖고 뒤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껌 씹으면서 이 수업 받으면 그럼 어때요? 그러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불러내서 혼내잖아요. 그게 문화의 차이예요. 한국의 문화의 생각은 뭐냐면 그 유교적, 전통적, 가부장적 어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서가 서 있는 군사부 일체 이런 것 시작해서 질서를 강조하는 어떤 사상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한국을 쓰실까 봤더니 한국의 전통적인 뿌리 깊은 사상의 질서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렇죠? 아랫사람을 보호하는 인도하는 그런 질서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그 앞에서 겸손함을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완전히 사상이요 다릅니다. 뛰어납니다. 차별됩니다.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 벌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 민족적인 그러한 규례와 풍습과 그런 사상들 이것들 때문에 더 귀중한 것을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또 방해받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쥐를 잡자고 독을 깨버리면 독 안에 쥐가 들었다. 독 안에 든 쥐라 걸잖아요.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쥐 잡자고 독을 깨버려. 그러면 쥐 안 잡는 것보다 훨씬 모자란 짓이 되어버립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산자는 불을 태워버리면 빈대가 많아. 옛날에는 빈대가 많았대요. 얼마 전에도 뭐 빈대가 요즘 유행이다는데 빈대가 많았는데 빈대를 잡자고 집을 불을 태워버렸다. 그럼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따라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영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게바와 야고보와 이 바울 이방인에 전하든 유대인에게 전하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파송을 받았다. 우리는 자나깨나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한 형제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한 군사다. 성령의 군사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어떤 그 사상 속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제가
요즘 그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말씀 웬만 누구나 들을 수 없어요. 전에 기억하십니까? 놀이터에 가서 어린이들 복음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귀를 막고 막 얼굴을 자기 얼굴을 잡고 떼글떼글 굴르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 막 발작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귀신이 가장 싫어한 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이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만 이 시달린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머리 아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봐버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얻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믿어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 하고 영접하고. 그런데요 1단계는 단계로 얘기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또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떤 시비 걸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단계, 배우는 단계. 중들도 복음이 뭔지를 5분만 배우면 설명할 수 있을 머리 좋은 중들은 설명할 수 있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들도 복음 깨달은 겁니까? 배우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바뀌는 들려오는 수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딱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와요. 주의 음성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수준이 옵니다.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이 임하시는 단계가 옵니다.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말씀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되어버려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떨기나무에서 임하신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네 가라.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론이야. 확 죽인다 안 가면. 모세가 가잖아요.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입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그대로 돼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아니 예수 잘 믿는 복음의 가정이 아니고 우상 만들어갖고 팔아먹은 될 대로 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 아닙니까? 될 대로 되라.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팔아. 우상 숭배만 해도 망하는데 우상 만들어갖고 온 동네를 우상 동네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귀신이라는 이름이라는 뭐죠? 갈대가 돼요. 갈대아 우루 귀신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런 동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을 택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그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무호하신, 다시 말하면 오류가 없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고 배우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주인이 바뀌면, 주가 회복되어지면 주인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야 어디 가서 뭘 좀 해라 그러면 종들이 다 들어요. 예. 그런데 그 종은 옆집에
종은 야, 너 주인이 뭐라 그런다? 말 들었어요. 그런데 지에게 한 말이 아니야. 주인의 말이 들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어도 그 주인의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 주가 바뀌어요. 주가 바뀌어야,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주인이 안 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주인이 바뀌어버려야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옛날에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 뭐 주님 우리 원래 사랑한다 뭐 대충 그러고 뭐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송장 영혼 없는 귀가 들어가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었다가 말았다가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는 척 했다가 말았다가 맨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주가 회복되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언이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들려오면 아멘하고 감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교육과 시간표를 따라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도록 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그렇게 부르짖으래요.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게 거기 나와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주님 가르친 기도가 거기 나온다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 주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홍해도 바로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갈대우에서 홀로 나왔는데도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어요. 아멘.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를 입으려고 아멘인데 믿는데 오늘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의 기도 오늘도 주님이 내 발걸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의 전도 3오늘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삶의 누림이고 당연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안에 있는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시 듣던 말인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이 가슴에 팍 거발선 은혜가 오 주여 눈물과 감격으로 말씀이 빵 치는 단계가 와요. 이 맛을 봐버려야 돼요. 말씀이 임하시는 단계. 어떤 친구가 저 황성우 저놈 똑 부러진 놈인데 저가 목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아니다. 저 뭐 있으니까 목사한 거 아니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친구가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그 얘기 내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도 임하시는 단계로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탁 맞아요. 내가 그대로 야, 저놈 말이야. 저게 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나보다는 살짝 미련했지만 머리가 꽤 똑똑한 놈이었는데 네가 뭔가 보는구나. 진짜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선생 은사를 전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뭐 듣고 있냐 해서 목사한다 그랬더니 잔뜩 기대했다가 정말로 실망한 표정을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죠 왜 그런지. 너 정말로 똑똑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쨌단 말입니까? 선생님들이 기대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야. 저거 똑 부러진 놈이었는데 뭐 있으니까 목사하지. 그 말. 저도 인정합니다. 뭐 없었으면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임하심의 은혜의 맛을 못 봤으면 절대 제가 목사할 놈 아닙니다. 그냥 장로나 잘했으면 했죠.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다는 거, 그거 제 체질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건 지금도요 아주 선명하게 머리에 탁 박혀 있습니다. 심령 영혼에 딱 새겨졌어요. 전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눈이 하나도 부시지 않는데 태양빛보다, 태양빛은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 썩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태양빛은 그거에 비하면 썩은 빛이요. 그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으로 두루마리에 선지자 이름을 딱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그거 딱 받는 순간 제가 영원히 잊지 않아요. 여러분 또 그런 거 달라 그러면 안 돼. 왜냐,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특별히 그래 안 하면 주의 순종 안 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 어쩌나 얘기하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기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 아멘. 우리는 복을 위해서 복 받으려고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되려고, 당연히 증인되려고.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요거 되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고 듣는 단계,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단계, 주의 음성이 임하시는 단계. 그래서 성경에 임하심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게 있다 했죠. 첫째는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현장과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심의 세 가지를, 대표적인 것을, 다른 거 많은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그렇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단계들 어떤 얘기죠. 자,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냐? 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회 하였을 약수를 하였으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야고보는 야고보 아시죠? 그다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너희들도 사도다, 너희들도 복음 전에 하나님의 쓰임 부름 받았구나, 그래서 인정해 주는 친교회 악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바울 사도하고 같이 예수님 있을 때 같이 안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여기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듣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주님이 하신 얘기한 것만 성경으로, 정경으로 구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 일기나 자기가 느낀 거 쓴 거는 성경으로 아무리 잘 썼어도 편집될 수 없어요. 사도의 손으로만 쓴 거. 근데 바울은 예수님 직접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사도라고 하잖아요. 서신서가 다 바울의 것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담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기도하여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주님이 직접 주께서 나를 파송하신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정통성과 그 오리지널과 가리지널 가린 나눔의 사이에서 그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러나 그 대장인 베드로가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증인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렇다라고 내가 조금 전에 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임하심의 은혜를. 이게 바로 종교와 차별된 거예요. 배워서 알아듣고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것과 배워가지고 세례받은 것과 임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세례받은 건 틀려요. 그래서 성령의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하심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뭐 불러 막 성령 그거 아니고 성령 세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빵 부딪혀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꽝 부딪혀오면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들었던 말이 지금까지는 귀 밖에서 맹맹거렸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그렇게도 확신하고 신령을 아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박 거닫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맛을 본 자는 맛을 말할 수 있어요. 수박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당이 몇 프로고 언제부터 언제가 기온은 어때야 되고 습도가 뭐 해야 되고 또 이거 단백질은 얼마나 들었고 단백질 들었나 뭐 이게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무게가 맛있고 막 몇 도 돼야 어떻게 요리하고 막 수박이 연구해갖고 논문을 이만큼 써놨어. 그런데 수박 맛을 한 번도 안 보고 연구만 해. 연구만. 기계 여가지고 막 통계 내고 막 당이 몇 프로인가 물이 몇 프로인가 막 연구만 해갖고 쫙 정리했어. 그런데 아깝게도 맛을 못 봤어. 수박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수박 박사라고 세상은 얘기해. 신학 박사라고 얘기해.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해. 그런데 맛을 못 봤어. 그걸 보고 연설원에 그런 거예요. 시골 농부가 이 수박을 기르는데 땅밭에 볕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 수박을 하나 잘 익은 놈을 따가지고 시원한 겨울에 절절절 노리는 일급수에 담가놨다. 선선하게 계곡 바람이 불어와. 수박 한참 일하다가 수건으로 목 닦고 수박을 딱 건져가지고 팍 깨서 하모니카를 쫙 불었어. 당이 몇 프로인지 섬유질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수박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수박 맛을 봐버렸어. 그러면 더울 때 이럴 때는 수박 한 통 있었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수박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먼표 간장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 CM송에 소문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서 또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에 맛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바로 종교와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신해라. 믿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깡다고 부리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더니 성령이 도장 찍어버리면 안 믿어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논리나 이론이나 의리나 어떤 신념이나 노력으로 성품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지킬 수 있고 자기 체면 관리할 수 있고 포커페이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나 절명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수준 앞에서는 그게 한계를 만나게 되죠. 복음의 은혜를 입어버림. 진짜 은혜 받아버림. 이게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니까 6.25 때 이북의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제일로 많이 핍박하고 중점적으로 방해한 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못 지르고 맞고 그때는 막 거의 그 초가집 이런 교회들이니까
불질러 가지고 다 태워 죽이고 막 이래 교회를 제일 핍박했어요. 왜냐? 공산주의의 사상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기독교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무섭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도 아니요. 한국도 아니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답니다. 한국 기독교래요. 아십니까? 제 이름이 제가 중국 가면 지금요 못 들어갑니다. 잘. 한참 기다려야 돼요. 빨간 리스트가 팍 돼요. 왜 그래야 했더니 대만을 너무 많이 드나들어서 대만 신학원 강의 다니면서 계속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리스트가 싹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의 체제를 방해할 수 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생명 걸고 대적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인데 그건 일반 유럽 기독교는 그냥 합리주의니까. 아무리 괜찮다. 그냥 그건 기독교 아니다 그 말이죠. 러시아 기독교 그거는 자기들 주관적이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아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무시하는.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주인 회복한 한국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럽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차별을 둔다니까. 한국 기독교는 따봉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예, 거의 다 또 한국 기독교가 또 변질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잃어버린 것 회복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 성경을 왜 기록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마귀는 지금부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인본주의 자기 기준.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하는 내 수준, 내 판단, 내 의, 내 기준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동구루상 딱 집 밖에 몰라. 자기가 모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넓은 세상은 동굴에 갇혀 있는 우물에 갇혀 있는 개구리가 밖에 세상을 모르니까 우물이 단 줄 알아. 까불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먼 세상이 넓다고 이렇게 여기가 세상이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 바깥에 내놓으니까 여기가 무엇이여. 우물 안에 개구리 동구루상. 그렇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니까 강단에서도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고 박수 쳐줄 말만 아멘하도록 감동받도록 해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에 듣고 싶은 말을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의 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을 사람들이 날새가 되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가짜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스스로서 듣고 싶은 말을 들려오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데 왜냐? 그 마음이 허탄한 데 있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속임수 주인 회복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마귀가 자꾸 그러네.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사랑한다 말일세. 정말로 내가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구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되지. 그래야 뭐갑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면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목표를 가져 증인의 목표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뭣도 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베풀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감싸주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먼저 덮어주기도 하고 허물을 용서해주기도 하고 아멘. 손에 그때 이제 이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그리스도 천국에 살아.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자 뭐 원리스 해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에서는 아니지 전체주의에서는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고 원리스 되게 하는 것은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퀴즈를 내볼까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준 거예요? 네? 지키라고 줬죠. 그런데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죽었다 깨도 인간은 못 지켜요. 왜냐? 우리 은혜이가 얼마나, 우리 교수님께서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박서방이라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최요한 얘기를 해야 최집사를 얘기해야 되겠네. 근데 와 남자 잘생겼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간음이래요. 엄마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있네 부럽다 이것도 도둑질이래요. 남의 것을 탐내고 나도 갖고 싶다. 내 것이었으면. 그거 한 번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주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겠어요. 죄 더 많은 놈들이 돌 들고 왔어. 그 말이에요 지금. 죄 더 많은 놈들이 돌 들고 왔어. 심판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에게 있습니다. 자꾸 정죄하고 비방하고 뭐 할 말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떤 약간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바른 말을 못하고 약간 빠가이로 영어 일본말로 얘기하면 그래야 바른 얘기를 성이 소시고 이름이 크라테스라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그가 know thyself, right?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니까. 소크라테스가 배웠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뭐 말이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줘놓고 왜 지킬 수 없는 걸 줬냐? 한 개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절대 지키. 왜냐? 종자가 지킬 수 없는 종자라니까.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종자 바꿔야 돼요. 종자 개량해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하는 의.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 아니고는 소망 없다. 너희들 죽었다 깨도 소망 없다. 그런데 복음이 완성된 응답인데 이미 너희에게 다 줬지 않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돼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과 할렐루야. 복음 실현의 비밀 앞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뭐냐? 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그저 주 안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왜 고난을 받는다 했지? 잘 살며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쓸 돈도 많은데 헌금이 한데 이기헌금 이헌금 도와야 뭐 해야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이 들어보면 속는 겁니다. 힘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더 복되고 경이로운 축복이 없어. 영원한 상급.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빌 게이츠 어디 갔대요? 머스크 아무리 많이 돈이 많아 하루에 몇 조 원씩밖에 주식이 올라가 버리니 몇 조를 벌었는데 하루에 그런 인간 예수 안 믿으면 소망 없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예언합니다. 50년 안에 집것이 1원도 없습니다. 영원 빵은 $1도 없어요. 단 $1도 없다니까. 거지도 안 받는 $1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 돈은 전부 물거품이 헛것입니다. 머스크 씨 말 잘 드시고 생명력 교회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머스크 씨 말씀 잘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하나 갖고 오면 뭐 저 좋고 내가 세컨카로 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 교회 일이 청소할 일이 요즘 많죠.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말이요. 잘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지는 아침 저녁으로 닦고 깎고 뭐고 눈썹 칠하고 뭐 이렇게 입술 바르고 막 두디기고 막 다 하더만 교회는 보면 그냥 안 보여. 교회를 내 몸같이 그렇게 그러면 막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힘들지 않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있지 않아.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생에서. 내가 젊을 때 뭐냐 성가대 하는 거 내가 지금 앉아서 성가대 한다는 거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자리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 그때 좀 더 열심히 그때 내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그때 그게 하는 것이 뭔지 몰랐다. 찬양하고 뭐 하는 게지만 그 베이스 기타 이런 거 띵동띵동 하는 거 같지만 그런 것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알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손가락이 띵깡띵깡 이게 쓰임 받는다는 거요. 할렐루야. 복된 겁니다. 그 감격을 알아버리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을 지으려고 오늘은 진짜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왔는데 성령의 높아심으로 이미 설교가 끝났다는데 다른 말에 이어져 갖고 교회 광고 올라다가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몸된 교회가 내 몸보다 더 귀하게 보여지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복음 신에는 은혜가 임하시길 배워서 그래야 되겠다 신념으로 막히는 막 다짐하는 거 아니고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성된 응답 복음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은혜 받은 자의 절대 능력의 비밀 앞에 모든 그 복음신 앞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확신합니다. 온 땅이 주의 이름이 선포될 만큼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능력의 삶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닿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